할렐루야. 이 한 목사가 그런 도시에 가서 좋은 사람 이웃이 되니까,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만 탓해요.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자,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시험을 우리는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죄짓게 해서 그 죄값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다. 이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연단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이 많은 그런 비유를 들지 않나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위에서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도 강한 선수나 강한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을 받는 거지요. 그걸 견뎌내야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 넘어갔지요. 마귀 유혹시키는 건 뭐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게 마귀 유혹입니다. 이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왜 안 먹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 근데 하나님의 소리보다 마귀가 주는 소리가 더 그럴듯해서 탐스러워 보여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마귀 유혹을 받으셨죠? 공생에 사시면서 특별히 40일 금식하시니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가 와서 3번씩 예수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걸 또 밑에는 시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여기에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얻는 거요?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을 견뎌낸 자들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고 한 사람도 없지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어. 감옥에 간 일도 없고 그런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역하는 죄가 가장 큰 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심판받을 죄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와 시대와 과학이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방 종교도 선덕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의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누구의 말을 믿어도 안 되고 어떤 사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예수만이 진리이시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가르쳐 말씀한 거잖아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나를 믿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대요. 18절에 그랬죠. 그가, 하나님이 여러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 다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걸 두 번째 태어난다고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말한 거지요. 그런데 율법 선생인 니고데모도 그 예수님의 거듭나는 원리를 몰랐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너는 선생된 자로서 그걸 알지 못하냐?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럼 우리를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부모가 낳았으면 양육하는 거지요. 양육, 키워줘야죠. 사랑하는 거죠. 이 낳고 키우는 게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은 하는데 애는 안 낳는다고 그래요. 애가 나의 삶의 거치장스러운 거지요. 직장 다니고 돈 벌어야 되는데 애 낳아서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하는데도 아기는 안 낳는다. 나도 하나만 낳는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에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없으면 문 닫는 거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자식은 부모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바로 그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아버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지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낳으셨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전도자는 해산하는 산모와 같다.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자들이 왜 아기를 안 낳습니까? 낳기 힘들고 해산의 수고가 있고 양육의 수고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분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아버지라 말해요.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대. 배가 아파서 난 자식이 있는가 하면 뭐 가슴으로 낳았다고. 내가 몸으로 낳지 않지만 남의 자녀를 어릴 때부터 양육시키는 것을, 입양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낳은 아이도 키우는데 남이 낳아서 못 키우고 버린 자식들을 입양해서 키워주는 사람. 이게 사랑 없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관계는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같이 사랑한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은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내 생애를 다 맡기고 따라가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는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셔서 3년을 사셨는데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을 쪼갰었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에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지만 예수님의 생애는 믿음의 연속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거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래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여기서는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그래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또 다 할 수 있잖아.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단호하게 물리치셨지요? 근데 이어서 또 와요. 이번에는 아까는 시험하는 자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래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한번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 천사들이 그러면 보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탁 발을 받들어서 상하지 않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또 이어서 나와요. 또 마귀가 또 그래요. 계속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게 줬는데 나한테 절 한번 하면 이거 다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그때 예수님이 또 그 마귀의 유혹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그랬지. 그만 섬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마귀도 예수를 떠나왔고 떠나가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더라. 할렐루야. 마귀가 떠나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악한 영이 떠나가야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가 떠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수정 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기도 올려라. 그러나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만 짓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자.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함이 없이는 순종이 없는 겁니다. 믿음만이 시험을 참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게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이겨야죠. 인내해야죠. 참아내야 되죠. 오늘 12절이 그 얘기예요.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언제 얻는 거예요?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시련을 견뎌낸 자만 천국 가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는 요인이 너무 많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나왔더니 이거 왜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의 소리가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들의 말이 더 맞아요. 여러분 세상 논리, 불신자의 논리가 더 맞아요. 성경 안 맞아요. 늘 그랬잖아요. 성경이 뭐 여러분 이해가 됐고 그게 맞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서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도 못 들어갔잖아요.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요인 참 많지요. 여러분 보세요. 웬만한 사람 만나보세요. 교회 어릴 때부터 안 나가본 사람 없습니다. 나도 주일학교 다녔고 학생부도 다녔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집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요. 세상에 타락한 자들 속에 주일학교 교사도 성가대도 하고 다 했대요. 근데 중간에 다 흘러 떠내려간 거죠. 왜?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시험에 받아 상처받아서. 맞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시험의 요인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그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당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험 당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뒤집으면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시험의 요인이 없을까요? 여러분보다 더 많겠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도 시험의 요인 되고 낙심도 시키고 절망도 시키고 상처도 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 못한 과거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그냥 펑펑 나가 자빠지고 병들고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듣지요. 세상 의학적으로 무엇적으로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요인이 내가 많았다. 바울은 주의 종인데 능력도 있고 막 기도하면 귀신 나가고 병 고치고 얼마나 능력이 컸으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고 바울이 지나가는데 그림자만 지나쳐도 사람이 막 살아나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병이 들어있는 거라. 눈병도 걸리고 맨날 눈곱 끼고 간질병 환자라잖아요. 이렇게 나한테 너희를 시험하는 요인들이 많은데 그들은 바울을 없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험 들고 낙심된 자들도 많았겠지요. 바로 그런 시련을 견뎌낸 자가 구원받는 거지요. 목회자는 안 그런 줄 아세요? 얼마나 시험이 많고 고통이 많고 당장 때려주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뭐 여기 아니면 안 되나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14절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늘 환경 탓,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누구 꼴보기에서 안 나간다. 다 마귀의 소행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신앙생활 안 합니까? 교회는 나오는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했으면 모태 어머니 뱃속에부터 믿은 사람을 모태 신앙 난 아무것도 못해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너무 많은 시험 요인이 있었던 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이 왜 목회의 길을 안 가려고 그럽니까? 자기 부모가 목회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못할 짓이요. 이건 사명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치사스럽고 더럽고. 그 사명 없고 믿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난 안 합니다. 세상 나가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 때문에 되게 들어보세요. 누구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집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욕심에 미혹이 됐다는 건, 미혹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지요. 욕심에 끌려서 시험 받는 거예요. 보세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잉태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죄가 나왔어요. 그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렇지요? 누가 속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게 마귀를 속이는 자라고 그러고 유혹하는 자라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정욕으로 인해서 죄에 빠져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물질 욕심, 명예 욕심, 쾌락, 향락의 욕심 때문에 그 미혹당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시간 바치는 게 낭비하는 것 같은 거지요.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런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으러 가자, 복 받는 일에 가자. 저는 관심 없습니다. 세상 욕심.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이 초라해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 이 은사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이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가져봤는데 더 좋은 것을 만나면 이것을 다 버리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는 좋은 가문 출신이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요, 율법학자요, 자랑할 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안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 그날부터 뭐만 닥쳤어요? 고난이 왔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일 감옥에 가고 매 맞고 죽임당하고 그 길을 가면서도 그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서 피할 길도 주시지만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못 왔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르잖아요. 은혜, 은혜,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됩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나간 거 배설물, 음식물 쓰레기 나간 거 배설물들, 사도 바울이 배설물, 오줌똥같이 다 버렸다. 그거 담아놓으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가 잘 뚫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에 끌려서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끌려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세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선악과가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먹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세상 것이 매력적이고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나요? 예수 철회하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죄사함과 영생이요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인데 그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영원히 소유하지 못할 썩을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광야에서
그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그거 하루만 지나면 못 먹는 거예요.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나를 하루 지나면 썩어서 못 먹어요. 근데도 욕심을 내서 그 만나를 많이 걷어들이잖아요. 걷어들이고 보니까 먹고 남은 건 다 썩어. 오히려 쓰레기가 되네. 경험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그 다음부터 그날 하루치 먹을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어리석은 짓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잔뜩 쌓아놓고 그거 썩어서 없어질 건데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찾아가실 텐데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건데 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안 들려지니까. 그래서 욕심은 내일에 썩을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개치고 그 권력이 뭔데 그거 얼마 받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요. 명예 아무 무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은삼십을 받아먹고 예수를 팔아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귀 유혹이 넘어가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저 어린 애기들이 속어 넘어가니까 그 누구 다른 사람 말도 듣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자꾸 가르치지요. 요즘에 무슨 보이스 피싱범, 요새 저 어디서 수백 명이 지금 저 감옥에 갇히고 가서 데리고 왔는데 범죄자들이에요. 여기 오면 나한테 오면 한 달에 얼마 돈 주겠다. 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전부 그 돈, 쾌락, 향락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은 마귀의 자식이 가진 성품이다. 다 같이 욕심은 마귀 자식의 성품이다. 욕심이 마귀의 근성이에요. 어디 그런 말이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가 났다 그래요. 너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죄 범죄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이요. 그러니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잖아. 마귀, 아버지가 마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겠어? 너 누구냐? 너 마귀 새끼 아니야? 마귀 자식. 너 아버지는 마귀인데 왜 나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하냐? 너희는 마귀 자식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해. 근데 그놈은 마귀는 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 속에는 진리가 없다. 진리에 서지도 못한다.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래요. 거짓의 앱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들은 다 마귀 자식이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아니라고 거짓말이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야 된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이제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지금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예수로 가득 찬 자는 세상 것이 틈을 못 타요. 근데 세상 것이 가득한 사람 속에는 예수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어떤 집 보니까 뭐 쓰레기만 잔뜩 있는 집이 있대.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네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 예수를 모신 사람은 항상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인하고 시인하기 때문에 늘 예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참 모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깨닫는 순간 회개한다. 베드로가 그런 경우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새 누가복음에서 여러분 다 생명의 샘가에서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시간 기도하고 보니까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6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 뭐라 그래요? 야 어찌해서 자냐. 깨워놓으면 또 자요.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앞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또 잠을 자니까 이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지요? 근데 저들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잠만 잤어요. 바로 잠시 후 예수님 체포당해 가시죠.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서 따라가 봅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우리는 죽는 자리에도 어디 가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야 아니요. 또 당장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세 번 부인했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날 때 자기 죄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밖에 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통곡했다는 말이 회개했다는 말이요. 통곡했어요. 그런데 가룟 여자는 예수님을 은삼십 받고 팔아먹었어요. 가증한 입맞춤으로.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니까 후회하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은사심 돌려줬지만 네 죄를 네가 감당해라. 저는 나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는 다 범죄자들입니다. 죄져서 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된다? 회개한다. 욕심 있는 사람은 밖으로 욕심 부림이 나타나는 거죠. 왜 욕심 부려? 세상 건 욕심 부리지 말라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밖으로 예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처럼 좋은 이웃 되기 위해서 가서 예수님이 섬기러 왔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제자니까 섬기러 간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잠만 자던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만나니까 나사렛 예수를 알아라. 일으켜 발을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바르게 믿자. 믿음은 신령한 지식을 갖게 한다. 신령한 지식이 뭔데? 옳은 것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별한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다 떠났습니까? 돈 벌러 다니냐고, 학원 다니냐고, 다 세상 거잖아요. 무가치한 것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듣든 말든 깨우쳐 줘야 되지요. 저들은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영원한 신령한 것을 포기한 자입니다. 왜? 시험은 아까 그랬어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해서, 그래서 시험에 진 자는 주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지지 말고 시험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견뎌내고 최고의 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값없이 얻어지는 건 없잖아요. 다 값진 것을 소유한 자들은 그 많은 대가 지불한 거예요. 올림픽 가서 메달 따는 사람이 그냥 땁니까? 피난 노력한 거예요.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고 희생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다. 순종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다. 믿음만이 시험을 이기는 최고의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듣고 언제나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는 이겨내게 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데 닥치는 모든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느냐?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죽음의 자리라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만왕의 왕 되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가신 길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세상 유혹받아서 주님 말씀 불순종한 것이면 생각난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기도와 함께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 살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래오래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마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신 하나님,